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대림의 촛불이 세 개가 켜졌습니다. 앞에 촛불이 세 개 켜진 것은 성량이 부족해서 하나를 들킨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네 개가 켜집니다. 오늘은 세 개,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자, 이 촛불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데모를 하든지 항거를 하든지 할 때 무언에 침묵하고 뭐 할 때는 촛불을 켜고 이렇게 행진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항거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저항적인 촛불의 의미가 있고, 또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왜 촛불을 의미하느냐? 촛불은 약합니다. 우리가 생일 케이크에 그 초를 켤 때에 뭐를 켜냐면 끄라면 후 하고 입김을 불어서 촛불을 끄죠. 촛불이 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한 모습이 촛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절에 가든지 아니면 구슬하든지 이럴 때 보게 되면 꼭 촛불을 켜놓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초혼, 귀신을 부르는 의미도 촛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속하는 곳에 가게 되면 초를 많이 꽂잖아요. 그래갖고 불을 쏘는 것은 초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보게 되면 교통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에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은 곳에 이렇게 촛불을 켜놓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에 초를 켜고 있습니다. 촛불을 켜는. 근데 이 촛불은 사실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이 촛불이 다 녹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가 어느 때는 굉장히 긴 초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구경 잘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구경한 적이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거기 촛불을 켜려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의자 놓고 올라가서 그러고 촛불을 켜요. 근데 그거는 끄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저는 그런 촛불도 봤는데 어쨌건 초를 켜게 되면 촛불이 이게 탈 동안에 촛물이 녹으면서 이게 다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기다림의 모습. 이 촛불은 기다림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그래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모습인데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형광등, 우리 교회는 이제 집 천정이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뉴스를 들으니까 점차 형광등은 제작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싶어도 이제 몇 년 후면 형광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LED 전구로 다 교체한다 그러는데, 이 전구를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죠. 그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정말 밤에도 환하게 빛을 밝히는 이제 그런 문명의 발전을 우리는 경험해 보고 있는데,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은 죄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빛, 복음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두운 존재의 모습이고, 어두운 존재는 늘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정말 정말 죽음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런 연약함의 모습에 있는 그곳에 작은 촛불 하나가 밝혀지게 되면요,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요, 핸드폰 플래시를 탁 켜게 되면 환하게 됩니다. 제가 밤에 다닐 때 사실 플래시가 요즘은 굳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플래시를 탁 끼치면 어두운 길에 다 밝히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력한 우리들의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연약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에 이 물이 따뜻하구나, 아니면 차갑구나, 우리가 사실 보고는 별로 그렇게 판단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빠져봐야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죠. 먹어봐야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척 보고 이거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우리 저 앞에 있는 감나무 감을 한번 사실은 혼자 몰래 이렇게 따먹어 봤어요. 그리고는 안 먹습니다. 진짜 맛없더라고요. 이게 봤을 때는 잘 익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참, 아주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가지고 하나 땄다가 그다음부터 내가 손이 안 가. 한번 그냥 이상한, 아주 정말 떨고 그냥 맛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봐야 알죠. 물론 이제 잘 익은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하다는 걸 언제 깨닫느냐? 약할 때 깨닫는다는 겁니다. 평상시는 약한지 안 약한지를 몰라요. 병이 나야 약하구나, 이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약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평소에도 사실은 이게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은 별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정말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기도할 바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혹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헤매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탄식의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둘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재밌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쩔쩔매고 있어. 저거 하나만 자리를 옮기면 그냥 이길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는데
이걸 내가 얘기해 줘야 돼, 말아야 돼. 보니까 둘이서 막 싸우고 신경 쓰이고 그냥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거 괜히 훈수 잘못 듣다가 욕먹게 생겨서. 그런데 한 수만 가면 이길 수가 있는 게 훈수꾼들은 보이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이고. 근데 그 소리밖에 못해. 그게 탄식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정말 우리가 뭘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 옆에서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정말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없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알려주시려고. 근데 알려주는 게 때로는 귀로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감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우리는 다 오픈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딱 안 들어, 안 먹어, 안 봐,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좀 차단되는 모습이 많은데 다 열어놓고 사는 겁니다. 어디서 뭘 보더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어디서 뭘 우리가 행동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거는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건 지식입니다.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우리가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 줬어. 그럼 뭡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하고 싶어도 입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몸은 축 처져. 그리고 때로는 막 바쁘다 보게 되면 기도를 잊어버리고 승질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화가 먼저 나요. 그래서 기도고 뭐가 없어. 그냥 내 생각이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빠른지 쌩 계산이 착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아예 성령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못 느낄 때가 있어. 사실은 이 탄식의 기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는 행운이 있구나.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간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돼서 내가 무슨 공로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그래도 와서 기도해라. 그래도 와서 참석해라 하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져야 비로소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 이 선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토스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얘기해요. 이 헬라어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 쓰던 말이고 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 쓰던 말과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말은 달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 아가토스 선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뜻이 그래, 토브라는 게. 그래서 토브가 성경에 언제 기록이 되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은 목적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고 싶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되고 싶은 내가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되고 싶은데 되고 싶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이 들어오기 때문에.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막 축구 선수가 그런 말을 많이 쓰죠. 태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막어? 물론 피할 수 있지만은 피하지 못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면서 간다라고 믿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태클이 들어올 때에 100% 넘어져요. 우리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정말 애굽에서 정말 그 살던 그 요셉의 모습,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다른 사람의 시기가 아니에요. 형들의 시기를 봐. 이게 말이 쉽지 형제간의 의가 깨지면요 굉장히 정말 원수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저는 사실 별로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느껴져.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오는 게 뭡니까? 저는 아들만 있죠. 며느리들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들어와서 소통될 수도 있지만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사냐? 말로는 며느리보다는 딸 같습니다. 그러고 살지만은 며느리는 며느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까딱 잘못하게 되면 삐딱선을 타게 되면 본의 아니게 아들이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될지 부인 편을 들어야 될지 헷갈리는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로운 아들은 정말 잘 화해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지만은 아마도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분쟁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함정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함정 빠질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 조금만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내가 그냥 희생하면서 남은 사람들 살리자. 그리고 그다지 선택하는데 저는 암만 잘해도요. 그런 사람 박수 안 칩니다. 어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받는 모습이 있다 그래도요. 생명은 자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비겁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러고 기도해요. 내가 죽기가 어려우니까. 그 비겁한 기도예요, 사실은. 이해는 되는 그런 모습이죠. 요셉이 형제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것도 분하고 원통한 판인데 팔려간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집주인한테 또 거기서 봉변을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가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정말 예증간한 사람 같으면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총리를 세웠을까?
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애굽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이 풍년 들었을 때에 많은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에집트까지도 살아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에집트로 이제 그 음식을 얻으러 온 그 형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애굽에 있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기가 막히게 팔리고 고생시키고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연이었을까? 계획 속이었습니다. 단지 요셉은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잘 견딘 것뿐입니다.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힘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푸시하고 계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은요, 저절로 그냥 자다가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일생을 통해서 경험된 자기 축적된 엑기스가 그런 고백이 그 열매가 터져나온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토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일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게 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하나님이 기도로 도우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했는데 본받는다라는 것은 닮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받는다, 닮아간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 모습만, 몸뚱이만 아바타식으로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심성을 바꿔주시겠다는, 우리의 품성을 근데 눈에 안 보여요, 품성은요. 왜? 누가 조금만 건드려봐 열부터 팍 나죠. 화가 나죠. 그런 우리의 심성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양이라는 존재는요, 이건 아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주 더러운 짐승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 양을 다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탈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등 뛰밀려서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하고 싶은데 자꾸 누가 옆구리 치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굴어.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 이게 누구 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 믿음 없네 이러고 판단해버려요. 절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순풍에 돛달듯이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졌을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딥 체인지. 영어로 이제 딥 체인지는 뭐냐면 아주 깊은 체인지, 변화가 되라. 그 저는 서든 데스. 갑자기 죽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을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딥 체인지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옛날 생각만 갖고 있으면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에이 설마가 우리를 살려줍니까? 아니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성품이 있습니다. 성화되지 못한 삶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완벽하게 무슨 위인처럼 성인처럼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한계를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있으면 우리가 악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선함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모습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강력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해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내 뒤에서 흉기가 날아오는 거 못 막습니다. 우리는 미리 알면 참 좋은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왜? 마땅히 기도할 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때 상황 속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은요,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깊은 궁덩이에 빠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합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된 거예요. 신앙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된 모습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시험이 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힘있게 만드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릴 때에 그저 우리가 소풍 가는 날 기다리듯이 카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사탄이 누굴 제일 먼저 노립니까? 제일 강한 자, 제일 중요한 자, 역할이 정말 많은 자.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적군들이라면 이 교회를 폭파하려면 누굴 제일 먼저 타겟해야 돼? 제가 타겟입니다. 지휘관부터 제가. 그래서 지휘관들은요 견장을 안 달아요. 왜? 타겟되니까. 그리고 계급장 안 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계급장 다 뛰어요. 자기들끼리만 압니다. 왜? 타겟되니까. 그리고 누가 타겟됩니까? 목사만 타겟입니까? 아니죠. 교회 중직들 타겟됩니다. 누가 노립니까? 악한 사탄이. 이미 예견된 일들이에요. 단지 우리는 모르고 살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아이고 이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거봐, 내가 다 미리 준비했지?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려 보니까 알고 있어.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지금까지 도우셨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데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깨어 있어도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며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힘있게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